비교를 넘어 있는 그대로의 사랑. 당신은 오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와 비교하며 바라보았습니까? 나직하게 건네는 이 한마디 질문이 당신의 가슴 어느 한 구석을 시릿하게 찔러왔다면 우리는 오늘 그 아픔의 정체를 조용히 함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수십 년의 모진 세월을 함께 걸어온 배우자의 굽은 뒷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혹은 이제 막 사회라는 거친 파도 속으로 외로운 노를 저어나가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습관처럼 타인의 빛나는 삶을 우리 삶 위에 겹쳐놓곤 합니다. 누구네 남편은 퇴직하고도 저렇게 당당한데 누구네 아내는 여전히 우아하고 여유로운데 옆집 아이는 대기업에 벌써 자리를 잡았다는데 이런 비교의 말들이 무심코 입가에 머물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 꼭 기억하십시오. 비교는 사랑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재앙적인 관계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차가운 비교의 잣대 위에 올리는 순간 눈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은 그 자체로 빛나는 고유한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 견주어 모자람을 채워야 할 기능적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존재의 단독자적인 고유함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타인의 잣대를 들이대는 행위는 상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까지 서서히 갉아먹는 슬픈 비극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가혹하고 숨가쁜 시대를 묵묵히 건너왔습니다. 지금의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삶은 늘 불평등을 향한 평등의 경주장이었지요. 과거의 낡은 신분 제도는 철폐되었지만 우리는 학력과 전문성이라는 새로운 계급의 사다리를 오르느라 평생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회 진화론의 논리를 주입했고 우리는 그 높은 사다리 위에서 서로를 밀어내며 타인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대조하는 것을 생존의 유일한 문법으로 익혔습니다. 이러한 경쟁 사회의 어두운 병증은 우리 집 거실의 평온함까지 침투했습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안식처에서조차 배우자의 작은 결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동창의 성공이나 친구의 평온함과 비교하며 씁쓸해하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씁쓸함의 정체는 사실 상대를 향한 실망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타인의 시선에서 찾으려 했던 우리 자신의 길 잃은 마음입니다. 상대를 기능적으로 평가하며 쓸모의 유무를 따지는 행위는 결국 나 자신 또한 유용함의 논리로만 평가받는 고립된 섬으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우리 내면의 소란을 불안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단순히 시기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존재론적인 떨림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를 자유의 현기증이라 불렀지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라는 금령 앞에서 그것을 먹을 수도 혹은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아찔한 불안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곁에 있는 배우자를 보며 저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내 아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하고 가정하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현실의 단단한 발판을 잃고 무의 시면을 들여다보는 현기증을 경험합니다. 이 불안은 우리가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존재의 가능성을 가졌기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가능성을 타인의 삶을 훔쳐보는 방향으로 잘못 사용할 때 우리는 죄와 절망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절망의 늪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즉 절망입니다. 키르케고르가 분석한 절망은 단순히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자기 자신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 혹은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스스로를 실현하지 못하는 무력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할 때 그 소중한 관계에는 엇갈림이 발생합니다. 상대의 본질과 나의 기대가 어긋나고 나의 참된 자아와 사회적 잣대가 충돌하면서 우리의 정신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타인의 화려한 인생을 부러워하며 내 삶의 무대를 그들의 대본으로 채우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잠식하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이것은 존재의 상실이며 가장 깊은 암흑의 어둠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절망이야말로 참된 나를 찾기 위한 새벽전의 가장 깊은 어둠이기도 합니다. 이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비교라는 허상을 완전히 걷어내고 내 곁에 있는 존재의 따뜻한 실체를 바라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잠시 고개를 돌려 일상의 묵직한 풍경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방에는 수만 번의 날카로운 칼날을 받아내며 깊고 넓게 패인 오래된 나무 도마가 있습니다. 곳곳에 깊은 칼자국이 나고 거칠게 패였지만 그 깊은 골이야말로 가족의 끼니를 성실히 챙겨온 인내와 헌신의 역사이며 사랑의 훈장입니다. 매끄럽고 화려한 새 도마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볼품없고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도마에 담긴 세월의 무게와 은은한 나무향은 그 어떤 최신식 주방 기구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가치입니다. 수백 번 빨고 볕에 바짝 말려 이제는 거칠고 촉감이 무뎌진 오래된 광목 이불은 또 어떻습니까? 빳빳하고 세련된 요즘의 호텔 침구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지친 몸을 뉘었을 때 느껴지는 익숙하고 따뜻한 온기는 오직 긴 시간만이 선물할 수 있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대를 다른 매끄럽고 완벽한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 속에 깊게 패인 그 사람만의 거친 손마디와 눈가에 새겨진 주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참된 사랑은 오래된 나무 도마처럼 묵묵히 삶의 무거운 무게를 견뎌내는 인고의 과정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해방은 우리가 단독자로서 스스로 각성할 때 시작됩니다. 장자는 산속의 쓸모없는 나무가 베이지 않고 천수를 누리는 것을 보며 세상의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이라는 세속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위대한 지혜를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조감, 즉 높은 새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류 사회가 강요하는 유용함의 논리에서 과감히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키르케고르 역시 보편적인 대중의 통념에서 벗어나 오직 절대적인 진리의 시선 앞에 홀로 선 단독자가 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를 누구의 누구 혹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이 아닌 이 우주의 단 하나뿐인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교라는 지옥의 문은 비로소 단단히 닫힙니다. 절대적 가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는 더 이상 타인과의 상처뿐인 배제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나라는 고유한 존재와 상대라는 소중한 존재, 그리고 우리를 단단하게 연결하는 순수한 사랑의 의무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우자를 아끼는 본질은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억지로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상을 바라보는 나의 깊은 시선 자체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극심한 이념적 대립을 넘어 보라색 연합을 이루어 아름다운 공존을 택하고 덴마크가 노동의 유연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결합한 유연한 안정성 모델로 갈등을 동질화하듯이 우리도 삶의 수많은 딜레마 속에서 창조적 공존의 길을 지혜롭게 찾아야 합니다. 법과 양심 사이에서 처절하게 방황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내 미제라블의 자베르 경감이나 충과 효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갈등했던 우리 옛 선비 유인석의 슬픈 비극은 그들이 딜레마를 뛰어넘는 상위의 가치, 즉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따뜻한 포용을 놓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좌와 우 혹은 노와 사의 대립처럼 부부 사이의 다름과 갈등도 결코 한쪽이 완전히 사라져야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난류와 차가운 한류가 만나는 곳에 가장 풍요로운 어장이 형성되듯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치열하게 만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풍요로워진다는 대자연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제 비교라는 날카롭고 위험한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저 지금 내 곁에 있는 이의 거친 손마디를 가만히 쥐어보십시오. 그 손에 단단하게 박힌 굳은 살과 희미해진 지문은
당신과 함께 모진 인생의 풍파를 견뎌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역사이며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굴곡입니다. 타인의 삶이라는 화려하고 눈부신 스크린에 더 이상 소중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곁에 사람이 조용히 내뿜는 은은하고 따뜻한 촛불의 소박한 온기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어떻게 더 많이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깊고 넓게 사랑할 것인가에 온 마음을 다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행복의 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가장 찬란한 황금기는 바로 오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의 그 누구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바로 이 신성한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모든 생이 비교라는 재앙을 넘어 있는 그대로를 따뜻하게 껴안는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